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확신의 신앙을 가집시다. 확신의 신앙을 가집시다. 확신의 신앙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만약 또는 만일이라는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일 수도 있고 아쉬움이 있을 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해서 선택을 해서 답을 쓰면 꼭 틀립니다. 그래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운전하다가도 저 같은 경우도 내가 가는 길이 꽉 막혀서 옆 차선으로 옮기면 또 그 차선이 막힙니다. 무슨 머피의 법칙처럼 말이죠. 그러면 또 후회하게 됩니다. 괜히 옮겼네, 옮기지 말걸, 그냥 있을걸. 그런데 여러분, 만일이라는 이 가정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때로는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일 주님이 내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셨더라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이런 바램과 탄식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도 만일이라는 그 가정 속에서 무엇인가 아쉬움과 때로는 절망이 섞여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부재, 안 계셨던 그 상황에 대해서 참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니 마르다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조문을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버니 가운데 함께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오빠의 죽음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덮어 씌우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냥 계셨더라면 그 아쉬움과 좀 간절한 마음에 대한 그 이야기죠. 오늘 본문 28절에서 마르다는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너를 찾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마리아는 즉각 달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동생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와 함께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정말 계셨더라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역시나 이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계셨더라면 고쳐주셨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떤 탄식과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두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두 사람은 참 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서 만약에 저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더라면 성질 더러운 저는 예수님의 멱살이라도 붙잡고 아마 따졌을 것입니다. 이 양반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지금 왜 지금 왔냐고 저는 따질 것입니다. 왜냐고요?
요한복음 11장의 초반부를 보면 매일 성경 금요일 본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전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4절 가운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오해하면 이것이 어떻게 생각되냐면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한 그것이 거짓인 거예요. 예수님이 의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믿었죠. 그동안 눈먼 자를 낫게 했고 안진뱅이를 걷게 했으며 또한 말을 못하는 사람을 말하도록 했다라는 그러한 어쩌면 그런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도 당연히 믿겠죠.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래, 죽을 병이 아니겠지, 심각한 건 아니겠지, 예수님이 하신 게 맞겠지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6절에 또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아니, 빨리라도 오셔서 고쳐주시면 좋은데 왜 이틀을 더 유하셨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왜 거짓을 하고 왜 늦게 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람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제 가족 중에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야, 이 양반아, 이게 정말 왜 거짓말을 하냐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이었던 3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맹인의 눈도 뜨게 했으니 나사로도 고쳐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뭔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하는 것 같잖아요. 원문을 보면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눈먼 사람도 고쳤다면서 자기 사람은 왜 죽게 됐느냐, 죽게 뒀느냐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또한 조롱하고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야기는 들려오지, 실제로 예수님이 큰 병도 아니라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거짓말했지, 또 늦게 왔지,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본다라면 예수님을 오히려 지금 가만히 놔두고 있는 상황이 더 오히려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 같으면 따져 물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붙잡아 당신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어떤 그러한 일처럼 맡겨버리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말대로 기다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단지 사랑하는 오빠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슬픔과 예수님이 정말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 아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본
이 두 사람이 슬퍼하는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자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의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 역시도 그 마음 가운데 비통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헬라어로 엠브리마 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꾸짖다, 강하게 분개하다, 치가 떨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정말 화가 날 때면, 참을 수 없을 때면 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처럼 어떻게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경험 하신 적은 없습니까? 혹시 집에서 여러분 부부끼리 싸움할 때 뭐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막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슬플 뻔했는데, 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상황,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뭔가 일이 터지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들부들 떨 정도로 분개하고 화가 나셨을까요? 마르다나 마리아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자꾸 핑계를 대듯이 가정하고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니까 그것이 완전 짜증나서 너네 정말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며 화가 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듯이 왜 나사로는 고치지 않았느냐며 이간질하듯이 말하는 그 목소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은 절망과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이토록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 죽음을 향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자신의 친구와 같은 그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죽음으로 인한 그 안타까운 그 상황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장례 중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 아닙니다. 본문의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급히 달려와 마을 밖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난 곳, 앞서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곳은 모두 마을 입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34절에서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말하고, 마리아는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시신이 지금 놓여져 있는 무덤가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사람들이 빈소를 찾아 문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빈소를 찾지 않고 고인을 모셔놓은 그 영안실에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마을 안에 있는 나사로의 집, 그 빈소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다른 조문객들처럼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빈소를 찾아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시신이 놓여져 있는 그 무덤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니 계속적으로 말하는 바 마르다와 마리아와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계셨더라면, 분명히 그곳 가운데 계셨더라면 고치셨겠죠.
죽지 않았겠죠. 근데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미 죽어버린 지금 상황에서는 늦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생명이 남아있고 병중에 있었다면 고치실 텐데 지금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고 한계를 단정지어 말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5절과 36절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단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나사로의 죽음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슬퍼하고만 계신다라면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또한 조문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함께 예수님과 옆에 있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절망, 슬픔과 죽음에만 공감하시는 분, 그러한 정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마르다를,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빈소에 가시지 않고 그들을 밖으로 부르신 이유는 빈소 가운데 그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그 마을 입구로 부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너희 가운데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음과 절망, 때로는 절망의 아픔 가운데, 슬픔과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죄와 죽음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비난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의 가치를 붙잡으며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세상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그 모습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날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단지 가정의 삶, 이렇게 했다라면, 만약 이렇게 된다라면 절망 가운데 후회하며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정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 안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 확신에 대한 그 확신, 그 부활과 함께 다시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믿고 우리의 확실한 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